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우리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기 전에 유혹이 많으셨죠? 갈까 말까? 쉴까? 다른 일 할까? 좀 딴 것도 좀 볼까?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의 결정으로 한번 나와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끄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수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정말 주님께 열리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날 향하여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새 힘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삶의 자리자리마다 참 애쓰며 지내셨을 거예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음 다하여 오늘 하루를 보내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이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마음을 여러분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그건 정말 감격인 거죠. 근데 저희 매화교회만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오늘 사람이 조금 왔네. 아유 저분도 왔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격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말이 막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경우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소망의 말을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한마디를 해도 아름다운 말을 주님 앞에
또 이웃 앞에서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게 빈말 잘하며 사는 게 사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좀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잘 되기를 바라는, 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축복의 말을 사용하기보다 저 사람 좀 잘 되겠어, 이런 말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말보다 어찌되었든 감사로 결론 짓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내친 김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만의 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말은요, 결국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를 우리가 믿는다면 말 한마디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 해야지, 참 귀한 마음인데 억지로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좀 구분해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믿음의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때로 사회의 부정의를 지적하는 비판의 말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철저히 죄를 고백하는 말도 해야 합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잘못 자신의 것으로 품고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권면하는 말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강조할 때마다 속회로 모여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죄에 넘어진 것은 없는지 그것을 서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아마 속회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늘 하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일어서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현실 속에서 살 때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헤쳐나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 보면 주님의 신뢰를 받은 성서의 인물들, 그들은 능력이 좋거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은 정말 그들이 잘한 게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은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만큼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결단의 용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닥을 쳤어요. 그들이 절망했어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절망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밤새도록 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우리가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아름답고 비옥하지만 거기 거하는 부족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을 졌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리포트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 말씀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자, 너무나도 강한 족속이 이미 그곳에 있다. 전쟁을 벌여도 이미 뻔한 결과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리더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알아요.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불신앙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정말로 부정적인 말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마치 진리처럼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져요. 절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야 할 텐데 우리가 믿는 것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그 말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내 경험, 내 감정, 그거 의지할 때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데 엉뚱한 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늘 말씀에 그런가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냥 이 정도로 잘 분석된 정보와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래,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이제 접어야겠다. 다른 방법 찾아야지. 우린 할 수 없어. 심지어 믿음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제하고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주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개역 개정본에는 이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이중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살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강한 부족, 그 힘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본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문제는요, 강성한 그곳의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약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 나갔을 때 그렇게 강성한 부족들을 보고 처음에 왜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왜 틈타오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같은 것을 왜 안 느꼈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께로 향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금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의 말이라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니 난 여전히 연약하고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붙잡아지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인데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마 용기가 더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말씀을 보니까 성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것만이라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두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히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몰아세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이루세요. 그 믿음의 말을 지켜주세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날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냥 두렵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온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그들은 늘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지만, 하지만 믿음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 그 마음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말과 아주 그저 긍정적인 말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성장학, 또 긍정적인 사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도 복음은 가르칩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 주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는 수많은 다른 종교나 기복사상도 잘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힘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잘 될 거야. 힘내. 파이팅. 그냥 힘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주님은 무조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냥 그래, 내가 살릴 거니까 걱정 마.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모든 것이 그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환난을 겪게 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많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그 아픔을 가슴에 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산 최완택 선생님이란 분, 목사님이시죠. 민들레 교회에 섬기시기도 했고, 또 기독교 환경운동의 선구자이시기도 했고, 참 귀한 목사님, 또 사회적으로도 귀한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글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떤 랍비 한 분이 뿔라파를 잘 부는 사람을 한 사람 구하려고 했었다오. 그 뿔라파의 소리를 듣고 신자들이 교회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큰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작정이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뿔라파를 부는데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5이나 나섰다오. 랍비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뿔라파를 불어보게 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나팔을 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람은 저는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은 저는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아주 초라한 차림을 한 5째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에게 다시 물었는데 당신은 나팔을 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러나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난뱅이에다가 일자 무식꾼입니다. 게다가 딸만 넷이 있습지요. 딸 자식에게 결혼 지참금을 줄 만한 처지가 못 되니까 관연했는데도 아직 출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뿔나팔을 불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가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꼴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발 제 딸년들에게 신랑을 한 사람씩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5명의 뿔나팔 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번째 뿔나팔을 분 사람에게 내 축복을 받으시오. 나는 당신을 쓰겠소. 이게 북산 최한택 목사님이 쓴 편지글에 있는 일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교회 식구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시방 그대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는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통일의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는 농민과 노동자의 딱한 처지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는 굶주린 사람들, 과부와 고아,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 계층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대가 진정 그렇다면 이미 그대는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5째 나팔수처럼 오매불망 제 딸년들 시집 보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 노심초사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는 분에게는 나도 예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꼭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나라와 민족만, 고아와 과부 또는 가난한 이웃만 또는 이 시대의 고난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인이든지 위선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끊임없이 잡다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대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팔을 불면서도 딸 자식들 시집 보낼 걱정만 했고 그 기도만 했다는 나팔수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진심을 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진짜 삶의 구체적인 문제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밥 한 술, 물 한 모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절히 또한 찾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언제 하게 될까요? 편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을 때 믿음의 말을 한다. 물론 그때도 믿음의 말을 해야겠죠. 하지만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의 문제들 앞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사회를 향해서까지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삶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냐 이루시지 못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주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마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이 아마 각자가 다 다르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소망 안 잃어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만나면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잘 될 거다. 뭐 그냥 잘 될 거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말들이, 소망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주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 믿음으로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